네,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숀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낳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대별로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왕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장자인 야곱, 야곱의 장자인 지금 유다가 나와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장자, 실제 장자는 누구였어요? 요셉인데 이 장자권이 왕의 계열로는 유다로 들어갑니다. 이제 제사장의 계열로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계속 요셉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여기서 딱 두 갈래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내려오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여자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자 이름이 누가 나왔어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까지는 다 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 이름이 거기 딱 들어갔다는 얘기죠. 다말. 그것도 다말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다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 이름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라합도 그렇고 저기 다말도 그래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모압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또 누구예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름도 안 써놔요. 그냥 아유 부끄러워라 하고 우리아의 아내로 쓰고 있어요. 네. 누구의 아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남의 아내를 범했다는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인 거죠. 예. 다윗의 아내라고 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비니까. 예. 바세바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일부러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탁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딱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바세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밧은 딸이에요, 딸. 그래서 베러지온 하면은 시온의 딸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니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로니 베러지온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바 우리 쉐바잖아요. 쉐바는 부엘 쉐바 할 때 그 쉐바 있죠. 7이라는 맹세, 번영 이런 걸 뜻하는 거 있죠. 이게 완전수 7을 사용하는 거 있죠.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딸인 거예요. 맹세의 딸. 네. 그 7이라는 완전수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신앙이 좋았겠죠.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아도 그렇고 전부 다 다윗의 신복 중에 그 30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장군 3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가문의 딸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여기 딱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라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다윗의 잘못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서는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표로 삼으면요, 이런 거예요. 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있고, 유다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수아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에서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사람 수아. 그런데 그 아들들이 엘이 있고 오난이 있어요. 우리 셋째는 지금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며느리가 지금 다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지금 세라하고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뒤에 보면요, 저기 우리 롯 있죠. 예, 그 이제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룻이 여기서 살짝 와서 낍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이 살몬이고,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는데 살몬하고 또 누가 결혼을 해요? 라합 사이에서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사 중에 한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또 누구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아주 난잡한 족보가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다 여자들이에요. 네, 빨간색은 다 여자들. 이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아닌 거죠. 제가 보니까 이 여자들은 아주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건 몰랐건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던 아주 대단한 여성들입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사탄이가 얼마나 많은 간교한 나쁜 짓을 했겠어요. 유다의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까지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배경을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유다의 상황.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건데요.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3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장 1절. 지금 이제 유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됐대요? 떠나왔대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붙었대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1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유기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의 말씀에 율법에서는 엄격히 자기 동족 형제를 노예로 삼든지 유괴를 하든지 팔든지 죽이든지 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유다가 있었을 때는 모세오경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도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왜냐면요, 아브라함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의인인 거는 왜? 내 말을, 내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우리 셈을 통해서, 노아와 셈을 통해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어요. 유다가 어떤 걸 했어요? 주도를 했어요. 그 주동자가 되어서 요셉을 팝시다. 요셉을 팔아요. 자, 이거는 뭐 하게 된 거예요? 유괴를 하게 된 거죠. 유괴를 해서 이방인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뭐를 전제로 해요? 죽는 거를 전제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하고 이제 그 옷을 튜닉을 싹 벗긴 다음에 거기다가 염소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죽은 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보내주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만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가 요셉을 유괴해서 죽이고
염소피로 그 옷에 바른 다음에 했던 모든 것들을 자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슬픔 가운데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비난을 가장 많이 당하겠어요, 여러분들. 저희는 12명도 없어요. 저희 애기들은 3명밖에 없는데 누가 뭐 하나 잘못하면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막 그래요. 예, 다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다 네 책임이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주동자가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형제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하도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도 하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좀 한 번만 하지, 1절만 하지, 4절, 5절 뭐 애국가도 아니고 계속 나한테 뭐라고 그러네. 생각날 때마다 또 뭐라고 그러네.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흑화가 돼요. 나 삐뚤어질 야 사춘기 소년처럼 막 너네들 못 있겠어. 일부러 가서 이제 화도 내고 일부러 가서 뭐 문도 발로 차고 일부러 가서 소리도 한번 지르고 막 이제 이런 모습 있죠. 그러니까 앙탈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그래서 화가 났어요. 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어린 소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가출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부터 나가서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가까이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떠나가다가 이제 야라드라는 뜻인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애굽으로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수준이 내려간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간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하고 가까이 한대요? 낙타라는 뜻인데요. 가까이 하다, 뻗다, 펴다, 확장하다, 어느 쪽으로 기울이게 되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뭐래요? 히라요, 히라. 히라라는 사람한테 가까이 간대요. 그런데 아둘람 있죠, 아둘람. 아둘람의 뜻이 뭐냐면요, 사람을 위한 정의예요. 백성을 위한, 사람을 위한 정의, 사람이 만든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의와 사람들의 기준이 거기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기준에 인본주의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히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딱 붙어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고 있다가 세상으로 나왔어요. 나 교회에서 싸우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분명 잘못하긴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속 시원하게 나가줄게 하고 딱 나왔어요. 멋있게 바람 없게 사라지다면서 딱 나왔는데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인본주의 가운데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노는 데도 있고 도박장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도 있고 뭐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딱 그 많은 것 가운데 내 눈에 보기에 가장 멋있는 최고의 사람을 만난 게 히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제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요 어떻게 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표현이 아주 이게 결혼하니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자, 수아라는 뜻이 뭘까요?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좀 짜맞춰지세요? 자, 어디로 갔어요? 인본주의의 장소로 삐뚤어지러 갔어요. 가서 거기서 제일 잘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붙어 있는데 수아라는 사람의 딸, 그러니까 재물, 돈, 이거의 딸을 지금 내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했어요. 엘르라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 엘로힘 그 엘이 아니라요. 아인 그 다음에 아인으로 시작되는 엘르예요. 그러니까는 깨어나다, 깨우다, 폭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깨어났어요? 내가 돈이 뭔 줄 알았다 그 얘기예요.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세상이 살맛나네. 와, 부와 이것들을 내가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는 너무 좋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고 뭐 이야, 이거에 대해서 눈을 떴대요. 근데 오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강하다, 활발하다. 돈 많이 벌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강한 것처럼 느껴지죠. 강하고 막 활기차고 막 이런 느낌 있죠. 그 느낌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셋째 이름이 뭐예요? 셀라예요. 셀라는 뭐냐면요, 평안함, 번영, 평강.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곳에서 거기서 높은 사람을 만나고 재물을 벗삼아서 살다가 이 세 아들을 낳았으니 그 세 아들이 내가 인본주의와 부와 번영의 눈을 뜨고 내가 그래서 강해지고 활발해지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돼서 나는 스스로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또 다른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는 유다는 거십에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십의 뜻이 근데 거짓이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 거십이 가자브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거짓말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오는데 거짓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유다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딱 내려지는 거예요. 야, 인본주의라고 있어서 부를 맛보고 세상적인 걸 맛보고 여기서 나는 정말 잘 나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가 지금 거짓이라는 그 삶을 지금 누가 선택했다? 유다가 선택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세상으로 가서 나 정말 마음껏 한번 삐뚤어져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떠한 상황 가운데 유다가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하고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창세기 우리 38장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에르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영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하며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더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자, 다말의 이야기가 여기서 딱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다말이 어떤 사람인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말의 이름의 뜻을 보겠습니다. 다말의 이름 뜻은 야자수, 종려나무를 뜻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의인과 같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로움의 상징, 곧고 높게 뻗은 하나님의 깃발을 상징하는 바로 그 식물이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다말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종려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오고 있어요? 아들이 차례차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도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도 아직 미성년자라서 결혼은 못 시키지만은 이것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도 셀라도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유다가 그럼 느꼈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첫째 끽, 둘째 끽, 셋째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죽겠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왜?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뭔가를 좀 봐야 돼요. 자, 고대 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형이 죽었어. 형수를 어떻게 하라고? 왜 내가 책임져? 하고 지금 우리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들을 보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근친 어떤 혼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아주 좀 불결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수준이 낮게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고 이거를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인간의 뭐 동물의 왕국의 세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동생이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시족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너네 집, 도시 국가가 형성되기도 전에는 한 부락들, 같은 어떤 형제들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뭐 염소도 양도 가축들이 많이 하고 농사도 잘 져가지고 이제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불어가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족 사회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집에 유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재산이 있고 우리 집에 유업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아들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가져가요? 옆집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결혼해서 이거를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의 유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에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만들어줘야 돼.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인 거죠, 여기서. 자, 이렇게 후손이 없으면은 부족이 없어지고 그 유업이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둘째 오난 있잖아요. 형아 에르가 딱 죽었어요. 그러면 얘가 바보가 아니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자, 첫 번째 그 루벤, 우리 야곱의 장자 루벤 있죠. 그 루벤이 어떻게 됐어요? 비라의 침상을 범함으로써 얘는 이제 딱 끝나져요. 그러면 그 다음은 라헬의 장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지금 죽었다, 공식적으로는 죽었다는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세겜성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또 칼부림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장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넷째인 유다가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유다의 장자가 엘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름이 에르예요. 에르. 그걸 딱 뒤집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라예요. 라아. 라아는 무슨 얘기예요? 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고 딱 했어요. 근데 엘이라는 이름을 뒤집으면은 라가 되고 라가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악이야, 그냥. 악에 바친 친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알 수가 없지만 그걸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태생이 악한 거야.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뭐를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오난이 딱 봤어요. 우리 형아가 죽었어. 장자가 죽었어. 그 다음 타자는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금전적으로 한번 굴려보자고요. 금전적으로 굴려보면은 자기 할아버지는 누구? 야곱. 야곱은 세겜성을 전부 다 초토화시켰던 그 12 형제들의 아버지. 모든 그 동네의 재산을 가장 그 동네에서 최고의 갑부였어요. 네. 성경에서 나왔죠.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재산을 다 모조리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장자권을 가진 오난이에요. 자, 그럼 오난이 여러분들이 오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오남이 오난인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내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은 이게 그 장자의 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는 아기를 낳게 해주겠어요? 안 낳게 해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수하고 잠은 자도 그냥 도망만 가는 거예요. 딴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는 채우는데 실제로 아기를 낳게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시니 막 즉각 처단하는 거죠, 확.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말이라는 사람이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아들 둘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남편의 형제가 의문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서에서 나왔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룻기에서도 이 부분이 등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엘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그 남편이었 하와의 남편이었는데 신부의 남편이 됐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담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부가 주님과 다시 회복되는 그 일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남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고 과부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가서 시집 가랬어요? 말랬어요? 가지 말래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들의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 여인이 낳는 맏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유업은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재정적이고 내 유산을 남겨줄 사람이 물질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자식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의 유산, 영적인 유산이 남겨질 수 있는가 이거를 꼭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친족이 돼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하여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가요? 보아스 할아버지한테 딱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안 하면은 그 여자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이 물을 권리를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신명기 2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 그 신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며 이르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같이 하리라 하면서 얼굴에 신발을 벗긴 다음에 따귀 때리면서 침을 뱉어요. 아주 큰 모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른대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겨진 자의 집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그 신발도 없는 것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룻기에서는 이 부분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신발을 벗긴다는 건요 아주 사악한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맘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이제는 주님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거룩한 곳이 신을 벗긴 하지만 내가 거기서 신을 벗으면은 누구의 빌롱투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자유인은 뭘 신고 다녀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야 거기 거룩한 곳이야, 구별된 곳이야, 이제 너도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내 안으로 들어와. 해서 거기부터 신을 벗으면은 거기서 주님의 종이 되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딱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신을 신으면은 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아들이 죽어갔잖아요. 두 아들이. 유다가 뭘 눈치를 챘어요? 염려하였더라라고 그러잖아요. 염려하였더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치시는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죽으면 저 남편 잡아먹을 년이네 막 하고 막 그런 표현을 막 썼잖아요. 무섭게.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어머 다 죽었어 남편 잡아먹네 큰일 났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들 잡아먹는 아빠인 거예요, 유다가.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아들이 다 죽었어요? 아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빠의 열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매는 무엇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악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악한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또 섞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지금 새끼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말이 빨라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빨리 끝내고 가서 모임을 2부 모임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 유다가 어느 정도 타락을 했는가,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유다가 눈치챈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 죽이고 있구나 라는 것밖에 눈치를 못 챘어요. 두려워함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를 또 읽으셔야 되냐면요, 창세기 38장 11절에서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양털 깎는 자, 맞다, 제가 그거 얘기 안 했네. 수아라는 이름 있잖아요. 재물, 부와 재물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예슈아 있죠? 예슈아도 슈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에? 스펠링도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앞에 요드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슈아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요드는요, 그 히브리어에서 요드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재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슈아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재물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재물은 뭐가 되냐면요,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라고 할 때 빚을 탕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러 오셨어요? 비를 우리의 모든 죄의 비를 이 빚을 탕감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재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벗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이다. 자, 셀라가 그 아기가 컸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좀 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청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한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주 이게 막장 같다, 우리 성경은 좀 너무 적나라하다, 이게 말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걸 이렇게 말을 하냐, 불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불경한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너한테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새끼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로 무엇을 주겠느냐, 염소새끼를 준다는데 그러면 그건 당장 없잖아. 예. 그러니까 담보로 뭘 주세요? 우리 옛날에 떡볶이 먹고 돈 없으면 뭘 갖다 줬어요? 학생증을 맡기고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막 하는 그 담보 있잖아요. 그거예요. 예, 그런 거를 맡기고 학생이 와가지고 2,000원 주고 학생증 다시 받아가듯이. 자, 그러면은 내가 담보로 뭘 주고 지금 했으면은 이거 염소새끼 주고 다시 받아오는 그 느낌을 딱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 3가지예요.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새끼를 보내고, 자, 지가 안 가요. 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새끼만 친구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어떻게 찾겠어요, 도망갔는데. 자,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돌아. 그거 그냥 잊어먹을 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거 때문에 내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나 저거 없는 셈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라. 지금 책임을 누구한테 지고 있어요? 히라, 야 네가 못 찾은 거야 하고 이제 그걸 딱 끝을 내는 겁니다. 자, 딥나라는 뜻이 딥나로 간대요. 딥나는요 목, 재산, 영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마나라는 단어에서 계산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와요. 마나라는 단어에서 딥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요.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에나임은 어디냐면 두 개의 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울로 여러분 눈을 딱 보면 샘처럼 막 깊고 맑고 예쁘시죠? 여러분들 눈이. 예. 그래서 눈이 또 몇 개가 있어요? 우리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나임이라는 뜻이 두 개의 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뭘 하겠다? 눈을 감든지 눈을 뜨게 하든지 뭔가 눈하고 관련된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기대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말이 유다의 영적인 눈을 띄워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딥나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 재산을 늘리겠다, 양털을 깎아가지고 내 재산을 늘리겠다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돈에 환장한 지금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아주 세상적인 거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에나임에 왔어요. 에나임에 있는 이 여자에게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녀가 얘기를 해요. 와, 나 뭐 줄 건데? 근데 지금 유다라는 이 할아버지가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요, 간청을 해요. 그렇죠? 이 나아가 이르되 내가 청하건대,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너한테 들어가게 해달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이 사람은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 독수공방하면서 지금 아주 막 이 육이 아주 그냥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환장하는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뭐 줄 건데? 라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주겠대요? 새끼 염소 준대요. 새끼 염소 준대요. 자, 여러분들 새끼 염소가 얼마나 할까요? 얼마짜리예요, 새끼 염소 보통? 지금도 제가 아프리카 가서 보면은 엄마 염소, 큰 염소 먹을 만한 거 그것도 30불이 안 돼요. 근데 새끼 염소는 뭐 한 10불이나 5불이나 할 거예요. 돈 같지도 않은 거예요. 껌 값이에요. 그러니까 껌 하나 말고 한 통 그 값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그 재래식 장터에 가면 염소도 팔고, 강아지들, 우리는 강아지라고 안 불러, 개새끼라고 불렀죠. 이렇게. 근데 재래시장이니까 새끼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뭐 1,000원, 2,000원 주고 이렇게 팔고 했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물물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염소가 나오는 절기가 있어요. 염소가 죽어야 되는, 염소가 대가를 지불하는 절기가 있으니 그 절기가 언제예요? 욤키포예요. 자, 그런데 이 염소하고 연관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야곱이 이삭을 속였을 때도 염소 가죽, 염소를 죽임으로써 말미암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염소로? 지금 우리 요셉 죽을 때 또 염소 피 바르잖아요. 또 염소가 나타나요. 지금 여기도 대가로 뭘 달래요? 염소를 달래요. 이게 그래서 이 세 번의 콤보가 딱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희생 제물의 느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욤키포의 그 희생 제물을.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일부러 이 메타포를 막 쏘는 거예요. 아니, 양을 주세요도 할 수가 있고, 비둘기를 주세요, 닭을 주세요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염소 새끼를 달라고 하는 거가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타포로 딱 가는 거죠. 이게 희생 제물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메타포를 딱 죽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유다로 하여금 뭐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염소를 잡았잖아요.
자기가 그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기에 피를 바른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는 염소 새끼를 달라고 하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머리를 내 무의식 중에 그 뇌리를 그 죄의 어떤 그 죄책감을 막 자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게다가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담보라는 게 있어요. 에라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네. 그 야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담보를 주다라는 거예요. 그 담보는 또 서약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증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에라본은 성경에서 3번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약한다라는 야라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22번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맹세 그리고 담보, 증거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로 지금 뭘 달라고 그래요? 담보로 뭘 달라고 그래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끈과 지팡이와 도장이 아니라 그 족장의 모든 권위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와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사회에 여러분들의 신용카드에 뒤에 여러분들의 신분증이 붙어 있고 이거를 내가 언제든지 긁을 수 있는 언리밋 뭐라고 그래요? 뭐 프리미엄 뭐 무슨 그런 최고의 어떤 블랙 어떤 그런 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도장은요, 자기가 왕이 족장이 그 동네 그 족장 있잖아요. 그 족장이 내가 이거 할 거야 하고 도장 딱 찍으면은 그게 딱 이루어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지금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로 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실제로 지팡이는 이렇게 그거 하다가 해요.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양을 세잖아요. 양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9마리, 10마리 할 때 모가지를 쭉 빼가지고 얘는 하나님 것에서 딱 구별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시편 23편에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왜 나와요?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적을 받고 하나는 수를 센 다음에 하나님 것으로 목을 딱 끌고 와가지고 구별시키는 거.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인장은 하텀이라고 해가지고 인장은 이 도장을 반지로 만든 도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라고 하는 이 끈이 있잖아요. 그 끈은 실질적으로는 그거로도 보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이 청색실 뭐 끈이 있죠. 그런 끈하고 연결이 돼 있고 실제로 이 목축업을 하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으로 그 짐승들을 이렇게 묶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 짐승들을 묶잖아요. 그 묶는 제사의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 족장의 그 사람의 재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 제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영적인 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맞다라는 단어고요.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거를 선택을 하는 거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정이 난 상태예요. 이 사람은 아내를 잃어버렸고 지금 혈기왕성한 나이에 아주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안에서 막 이게 욕망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 달라고 그래요? 양 새끼 염소 그랬는데 보면은 지금 당장 없으니까 담보로 이거 주세요 했더니 지금 대통령이 자기 인장하고 자기 권력하고 그 행복이 누를 수 있는 키하고 뭐 카드 키하고 이걸로 모조리 갖고 온 거예요. 누구한테 뭐 한번 해보고 가려고 저 창녀한테 자기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한다고 이 모든 권력과 최고의 것을 여기다가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이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돈을 주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저 사람하고 한번 자는 거를 선택을 하겠냐고요. 근데 그게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육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담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를 너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엘로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게 이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보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를 줍니다. 반지를 주고요, 끈을 주고요, 지팡이를 줬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동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 그냥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족장이에요. 12족장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단지 삐뚤어질 거야 하고 이제 나왔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겁니다. 부족의 우두머리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지팡이는 또 뭘 상징하냐면 깃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출애굽 때 다 자기 그 부족마다 지파들마다 깃발을 세우잖아요. 그 깃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족의 미래가 걸린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창녀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렇게까지 미친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예언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창녀와 같은 것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유다잖아요. 유다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구원의 상징,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 이것들을 지금 다 누구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건네주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영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라는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게 뭐예요? 누구를 팔았어요? 누구를 죽게 만든 거예요? 요셉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이제는 누굴 보고 이걸 갖다 줘버려요? 자기의 모든 영적인 권리를, 제사장의 권리를 다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이방인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한테 암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 유다가 다말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는 결국에는 그 값은 뭐냐면요, 한 민족, 그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유대인의 모든 미래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 유다가 이 사람한테 이 세 가지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방이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뭐하고 바꾸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바꾸려고 했어요. 그 염소 새끼는 욤키포, 그러니까요 대속죄일의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요, 이거를 도로 찾는다라는 뜻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는 나중에 있을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이제 히라를 통해서 누굴 찾아요? 히라를 통해서 그 여자 다시 찾아봐. 그 여자 다시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자를 다시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15절에서는 이게 자나라는 창녀라는 단어로 쓰여요. 뭐 음행하고 뭐 간음하는 이런 그냥 뭐 매춘부 정도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라가 가가지고 찾을 때는요, 이름을 쫙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요, 카데시라는 단어로 바꿔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케데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성전 창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 만연했던 그 바알 신앙에 성전 창기가 있었다라는 거 내용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성전 창기한테 자기가 어떤 재물을 바치고 그 여자 제사장하고 관계를 갖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그 풍년이나 부나 이런 걸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히라라는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하고 유다가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나무 그냥 그 매춘부하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제 대통령이야 한마디로 한 국가의 한 족장이고 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무하거나 이렇게 건들고 댕겼다는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거는 우리 종교의 의식 중에 하나였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때 당시에 그 사회가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석 달 후쯤에 우리 이제 24절에서 30절 읽는 겁니다.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끊으래요 불사르라. 멋지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머리통이야 물풀로 싹 꼬실리라는 얘기일까요? 자,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얘기하여. 자,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라.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베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데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페레츠라고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식 세리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더라. 자, 몇 개월 후? 3개월 후 임신 3개월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저처럼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3개월 후에 이제 몸으로 나타날 때쯤이 되니까는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유다 아저씨는 뭐 하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에 그냥 세상 그냥 니나노 하면서 살고 있었죠. 또 세상에서. 자, 그러고 있는데 행음하였대요. 자, 그런데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뭐 옛날에 뭐 무슨 시대인데 뭐 마녀 사냥처럼 불사르라고 그래요? 응? 왜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딸 여기 계세요? 목사님 딸? 이게 나와요. 레위기 21장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 창녀짓을 하여 자기를 욕되게 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나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라 라고 써 있어요. 되게 무섭죠. 네. 불로 구우라고요. 아래 앞뒤로 이게 지글지글. 율법에 나온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나온 거예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가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보통 가나안 사람이면 불로 태우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누구라서 그래요? 제사장의 딸인 거예요, 다말이. 그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가 있어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가문의 딸인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어디서 배워요? 셈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고 아버지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난 삐뚤어질 거야 해가지고 지는 뭐 누구하고 결혼해요? 수아라는 사람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사람하고 재물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은 차마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도 그냥 돈에 미쳐서 살아라 이 얘기를 못하고 그래도 너는 나하고 달리 장자니까 이거 이어받아야 돼 해서 지금 누구를 지금 데려왔어요?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그냥 가난한 여자였으면은 그 고대 근동 사회에 그 더러운 아주 막 음란한 우상 숭배의 그 소굴에서 살고 있는 그 여자였다면 이런 짓을 했겠어요?
이거 굉장히 믿음 있는 행동이거든요. 엄청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불로 타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내가 아기를 결혼을 했지만은 남의 애를 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순종하는 거가 무엇을 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라합 있었죠, 라합. 라합은요, 여리고에서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누가 있었어요? 아까 밧세바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어때요? 목숨을 내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너무 수동적으로 보이세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다윗 왕이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짝짝짝 했어요. 그럼 자기 임신해봤어. 그리고 자기 아빠도 나중에 누구한테 죽어요? 다윗 왕한테 어게인스트 했다가 그 죽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아는 뭐 바로 그때 그 전쟁 때 이 억지로 해서 죽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억울하지 않아요? 저라면 막 그냥 이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게 뭐야, 뉴스, CNN, 폭스 TV, 뭐야, 그 스캔들 많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스캔들 이상한 아줌마 나와가지고 자기 잉하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스캔들이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수가 있잖아요. 밧세바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도 자기 남편도 그 30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자기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다윗이 그 전까지 뭐 아비가일이네 뭐시네 막 그 아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올바른 맨정신의 그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왜냐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자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여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누구를 택했어요? 우리 루키는 뭐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모압의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 망한 집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았던 우리 흑인 친구가 있는데 얘가 자기 고향이 저기 아프리카 어디 오지래요. 막 정말 이름도 못 들어본 데래. 거기 간대. 그럼 나 같이 따라가야 돼? 난 미국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오지로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런 느낌을 지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유다의 눈이 열립니다. 유다의 눈이 쫙 열리는 거예요. 몇 마디 말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말이 뭐 그냥 구태하게 이렇게 막 자기를 변호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보소서. 누구 건지 보소서. 몇 마디 안 해요. 편지 썼어도 이거 임자가 나를 건드렸습니다. 누구 거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데 지금 유다는 이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 막 다가오겠죠. 유다가 자기가 장자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미리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기네들 그 우리 정경에서 말고 자기네들이 읽는 책에는 천사들이 이
야곱의 12아들들한테 이렇게 자주 나타났다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나 레위 그 세겜성을 칠 때도 천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사람들은 기록을 하고 있고, 유다가 특별히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알았건 몰랐건 유다는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그 다음 야곱이 있어요.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기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와, 누군가가 장자가 될 건데 그 장자가 그 유업을, 그 언약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 그럼 너무 신기하게 이 12아들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그 유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가나안 땅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 12아들이 동등하게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왕권에 대해서는 유다가 장자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권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레위가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쌍둥이가 태어나요. 한쪽 처음 나오는 아기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어줬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아기 페레츠라고 하는 이 돌파라는 뜻을 가진 이 아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파라는 뜻이 구원이 돌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 다말을 통해서 나온 아기는 결국에는 어떤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막으려고 했을까요? 자, 사탄이는 이 사람을 막으려고 했어요. 유다한테. 야, 유다, 그냥 돈만 보고 살아. 하나님의 언약 같은 거 넌 생각 안 해도 돼. 야, 그럼 뭐 이렇게 사는 게 어때? 너도 그 잘 나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말이 그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그거를 지킬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그거를 포기하려고 했던 유다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돌파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돌파라고요. 그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이루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준 꿈을 내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미쳐서 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다가 뭘 하게 돼요? 이때부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언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유다한테 임한 게 이제는 페레스 돌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한테 구원이 임했어요. 유다한테 돌파가 임하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누구를 보살피는 줄 아세요? 베냐민을 보살펴요. 베냐민을. 아버지 대신에 베냐민을 보살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베냐민이 잡혔을 때 자기가 베냐민을 구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누가 울어요? 파라오의 모습을 요셉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유다 형이 회개를 했어. 유다 형이 옛날하고 달라. 옛날 같았으면 벌써 베냐민 팔아먹었어. 네가 먼저 죽어라 했을 건데 지금 안 그래. 막 보호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막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내가 바로
요셉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밝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회복의 첫 단추가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다말을 통해서 나오고 그 열매의 이름이 페레츠, 돌파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요, 처음에 누구한테 먼저 간다? 이방인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원래 나오려고 했던 그 손 뻗었던 빨간 줄 걸었던 그 첫째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파 처음에 나온 페레츠가 나온 뒤에 형이 나와요. 그러면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시작해 보니까 그래요. 유다가 잘한 게 있는 게 아니야. 다말이 잘했어요. 실제로는 다말이 그 언약을 가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사람과 저 사람을 부부로 원래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로 신랑과 신부로 만드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래 디자인대로 그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니까는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아내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긴 하지만은 역할을 아내 역할을 신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말이 유다의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냥 난리를 부리고 있었어요. 이러고 딱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 가게가 여기서 끊어지고 메시아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가,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도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 그림도 그려지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선취가 되는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 그만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가, 이것들 항상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